오늘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 우리가 실컷 고생하고 완전 헛되면 어찌 되겠죠? 그것처럼 헛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헛되지 않은 생을 안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보고 성경 가라는 데 가고 성경이 하라는 거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 됩니다. 맞습니까?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쉽지는 않아요. 되는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길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도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셔서 오늘 읽었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하나 그 이름 때문에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힘주셔서 되게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아요. 또 받으려니까 또 어떨 때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어제 또 잘못했는데 오늘 또 같은 실수를 하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염치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나서 잘한 사람은 제 주변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저는 전에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굉장히 낫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별 다를 게 없더라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그렇게 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더 깊이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의 비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냐? 부활 없다 이런 게 복음 받아놓고 그렇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받아놓고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저도 그렇고 보니까 주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냐면 딱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딱 믿어요. 그거보다 그걸 벗어나서 믿음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갇혀 있구나. 그래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갇힌 데서 해방돼야 돼요. 완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런 믿음 생활 아닙니다. 믿음인데 진짜 완전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 믿고 살기를 원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장 29절에서 34절 보면 뭐가 나오지요? 너무 길어서 그냥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15장 29절에서 30절 보면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32절에 나와 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 시편에도 그래 나와 있죠. 시편 22편 13절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뭐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뭐 무슨 명예 뭘 추구하지만 그것도 밥 먹고 살아야 명예지. 굶어 죽는데 무슨 명예입니까? 그죠? 결국 먹고 사는 거 이거밖에 안 돼. 결국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는 부활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믿고 하는데 바울이 32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지금 바울은 이 부활신앙 이걸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아시죠? 사도행전 19장 그 고린도에서 지나서 에베소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 폈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세례 받았냐니까 요한의 세례. 회개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거 회개하는 거. 그리고는 성령 받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성령 세례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회개에 대한 그 복음을 말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이 성령 세례 받으라. 이 성령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생명 없이 교회만 다닌 거예요. 성경만 믿고. 그러니까 아무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사람 몇 사람에게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말씀 운동을 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바울을 이제 핍박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몇 사람만 모아놓고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2년을 했어요. 2년을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렌 다 복음 다 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왜? 에베소의 맹수들. 이 맹수가 누굴까요? 뭐 첫째는 사단이고 둘째는 성경 말씀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 박해하고 복음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맹수하고 싸우냐? 내가 구태여 부활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쓰면 나 이런 거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살아온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 당해도 나는 이 길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말로 자꾸 속임수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하면서 깨어 의를 구하고 행하고, 깨어란 말은 분별력입니다. 깨어 있어야 뭘 하지요. 졸고 하는 데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쉽게 말하면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전부 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예수님 앞에 서요.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 모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 판단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살았는지,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공력 없이 그냥 나무와 지푸라기처럼 타버렸는지,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보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돼요. 현실 딱 돌아가면요,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을 선택하고. 그래도 돼요. 그러다 이제 또 주일날 오면 말씀 들으면 또 뭐합니까? 또 내가 좀 허살았구나. 그걸 깨닫죠. 그 은혜입니다. 그것도 결단하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좀 잘못 알은 게 뭐냐면, 저는 확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성화, 서서히 은혜 받으면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렇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설 걸 바라보고 깨어서 살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35절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냐. 그 다음에 부활의 몸. 부활하면 도대체 그 어떤 몸이냐.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다. 그러면서 내용 쭉 나와요. 무슨 말이죠? 씨 얘기합니다. 우리가 씨를 딱 뿌리면 씨가 보통 뭐 작잖아요, 그죠? 뭐 제일 쉬운 거 한번 얘기합시다. 겨자씨. 그 볼펜 딱 전만하거든요. 근데 그거 딱 심으면 이 겨자씨 나무가 크면 그게 사실 그 나무가 아니거든요. 새들이 와서 깃든답니다. 그리 크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씨인데 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 죽어야 그 씨에서 겨자 나무가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몸입니다. 예,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 다시 살 수, 부활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다른 모습이요. 뿌렸던 그 씨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씨는 점인데요. 그 겨자 요만한 점인데, 그게 나무가 되면 겨자 나무가 멋진 나무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영광의 몸으로. 아시겠어요? 예, 그때 못 알아보면 어쩝니까? 아마 못 알아볼 겁니다. 그죠? 지금 이대로 가면 생각날란 건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랬어요. 근데 뭐 밀 이런 거는 또 곧 모습 나온 곧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38절, 그러면서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이게 부활의 몸에 형체를 다 주신 거예요. 종자마다. 예. 여러분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부활하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부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각 영광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도 다르다는 거야. 어떤 모습입니까?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몸이 썩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다 죽잖아요. 그럼 다 뭐 무덤에 묻힌지 뭐 화장하면 썩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뭐 썩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영원히 안 썩는, 영원히 부활한 모습 가지고 천국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같이 노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부활한 모습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영원히 저주받는 거야. 그 저주받는다는 말은 뭐냐? 지옥에서 못 나와요. 그냥 지옥 불로 태우면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야, 아찔 안 합니까 이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러면 좀 대답할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원수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그 나라는. 자, 그러면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천국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3장 1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가서 그렇게 살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도록 우리를 축복했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장소, 나를 만나는 사람,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는 모든 스케줄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이고 예수님 염려 좀 없어주세요. 염려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예, 염려를 맡기랬어요. 자, 염려를 뭐 해라? 맡기라. 그가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염려 맡기세요. 야, 그냥 염려를 안 맡겨. 그러니까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되면 더 불안하고. 맡기세요. 하나님 나라. 제 말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 두 가지 놓고
나와 교회 현장 계속 기도합니다. 뭐 주문하듯이 하진 않아요. 예, 아침 저녁 그때 집중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생각나는 사람 말 뭐 문제 있으면 그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굴이 전도지예요. 이게 전도지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산 얼굴은 어떨까요? 자, 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던 얼굴입니까? 요 얼굴이 하나님 나라에 살던 얼굴입니까? 아니, 한번 판단해보세요. 뭐 기준은 없어요. 요 두 얼굴 중에 하나님 나라에 살 얼굴이 어떤 걸까요? 예? 요거죠? 요 1번, 요거는 2번. 야, 이거는 아주 초등학생 때 얘기해도 뭐라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요, 얼굴이 이 얼굴이라. 그게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반대가 어디예요? 지옥이지요. 자, 지옥에서 하면 이 얼굴을 놔볼까요? 자, 지옥 들어간 사람 얼굴은 이 얼굴일까요? 이 얼굴일까요? 야, 뭐 이거보다 더 심할 건데 이 얼굴이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옥에서 사니까 얼굴이 막 이상하게 이그러지는 거예요. 이거 계속되면요 안 펴집니다. 항상 이 얼굴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요, 믿고 싶을래도 안 믿고 싶어. 왜? 얼굴이 나보다 더 형편없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안 좋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마음과 제 얘기입니다. 원래 택한 사람만 믿어요. 그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아멘? 그냥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 계속 해보세요. 진짜 그 응답 옵니다. 그 온다니까. 그리고 문제, 어려움 그거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 옵니다. 저는 그렇게 체험했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영광스럽게 그래 얼굴이 딱 바뀌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강해요. 어디 강하냐? 우리가 부활의 이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아도 연약합니다. 질병도 걸립니다. 때로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때로는요 죄도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이 부활하면 질병 없어요. 약한 거 없어요. 연약함 없어요. 아멘? 아무도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런 강한 모습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죠. 왜냐? 그때는 이제 마귀는 지옥 가서 영원히 결박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1번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주일 나와서 은혜 받으면 좀 얼굴이 좀 펴지고, 이제 내일부터 또 살다 보면 또 갑자기 또 이제 얼굴이 싹 바뀌고,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정상이다. 정상입니다. 알겠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2번 얼굴은 이제 없어요. 재림한 그부터는 2번 얼굴은 그 사람의 영원한 생 속에는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랬다 안 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오직 이 신앙이요. 재림신앙.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복음 전해 갔답니까? 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개를 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사탄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니까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이 복음이 다 증거돼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천국이 예수님이 제일 빨리 오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들어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니까. 근데 그건 이제 죽어서 가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 핍박, 여러분 로마가 엄청 기도를 탄압했거든요. 말도 못합니다. 아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요, 짐승들한테 풀어가지고 짐승 다 뜯어먹게 했어요. 여러분 그 보면 심장 약하면 그대로 기절합니다. 못 봅니다. 살 뜯기 나오고 눈 뽑히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뭐라며? 그거 보고 나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죽어도 안 생겨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냐? 비록 현실은 지옥 같고 어마어마한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겁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 있죠? 아주 중요한 병든 사람. 이 병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딱 그 걸려들면요, 감당 안 됩니다. 두려움이 확 잡혀가지고요, 못 살아요. 그리고 그걸 이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죽어도 좋다. 죽는 거는 하나님 시간표지 병들어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죽음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그때 가는 거예요. 이게 딱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안 무서워. 왜? 죽을 때 죽지. 나를 감옥에 갇힌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 일제시대 때 그랬다 합니까? 이 감옥에 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내일 막 이제 처형한다니까 이 사람들 통성기도 하고 난리 났어요. 주야, 믿습니다. 막 할렐루야, 뭐 풀어주옵소서. 근데 옆에 있는 분은 가만히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한지만, 아니 내일 그거 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도 안 하냐니까. 그분이 했답니까? 야, 내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얼마나 좋냐. 기도를 많이 하냐. 죽는 게 그래 더럽나 이랬대. 그 들어보니 맞거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바뀌더래요. 그래, 뭐 내일 죽으면 가는 거지.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많은 거 다 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두 번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왜? 분명히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 없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부활 없대도 그건 지소리고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첫째 열매입니다.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이제 영원히 쪽팔고 사냐? 이제 영원히 이제 자랑하며 사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죽기 이전 몸, 그 다음에 부활의 몸,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 달라요. 요 몸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몸은 병들고 연약 없어요. 그걸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장 50절에서 58절. 자, 쭉 넘어가고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비밀을 말한답니다. 요 비밀이 뭐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어떤 비밀이냐?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 재림한 날이죠.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죽은 자들이 그때 다 살아나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는 죽음도 눈물도. 그래 초대교회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봤다 합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근데 초대교인들은 행복했어요. 왜?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고통받는 거, 그걸요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낫잖아요. 개의치 않았어요. 왜? 부활할 때는 이 병든 것도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구차하게 그 감옥에서 죽을 건데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고 병들었는데 병 치유되도록 기도하지 않았더래요. 왜? 그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요게 이 사람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는 삶의 이유가 된 거예요. 이게 삶의 이유가 되니까 어려움도 힘들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우리가 기도가 달랐대요. 지금 우리가 기도가 달랐답니다.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가이드북으로 줬잖아요. 가이드북. 여러분 그 베드로하고 보세요. 감옥에 갇히니까 뭐 꺼내달라는 말도 안 했잖아요. 베드로는 아예 감옥 갇혀가 이제 그 다음날 죽는데 목이 다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찾아왔잖아요. 가보면 베드로 자는 거요. 아니 내일 죽는데, 여러분 죽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제가 그 병원에 가니까 잠이 안 오더라니까. 진단 받는데 막 잠이 안 와. 옆에 막 암 환자들 막 폐암 환자들 막 전부 수술해가지고 막 밤새 기침하고 이 사람들 안 자는 거요. 와, 밤새 미치겠대요. 잠은 안 오지. 이거 암 걸려서 이제 곧 죽을 때 됐나 싶어가지고 걱정은 되지.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침상에서 기도했죠. 정말 그 속에 이제 기도 속인데 기도에 깊이 들어갔는데 진짜 참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평안함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복음 때문이요, 전도 때문이요, 선교 때문이요, 렘넌트 때문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그렇게 막 여기지 않을 겁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막 죽겠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예. 그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합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제일 망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니까 바울이라 합니다. 왜 바울이냐니까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고기 잡고 세리 진짜 시계 말 굉장히 수준 낮은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 완전 사도 돼가지고 뭐 이름이 삐까삐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원래부터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 없어도 잘 나간 사람이라. 근데 예수 믿고 쫄딱 망했어. 왜? 예수 믿고 바리새,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던 거. 이 사람은 또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 막 다 그냥 별 필요 없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사람들이 다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아니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저 예수 믿고 절로 가냐. 저 미쳤냐 저거. 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 부끄러워 안 해. 당신들은 복음 부끄럽지. 나는 안 부끄러워. 그래 나간 사람이야. 우리가 정확하게 진짜 은혜 받고 깨달으면 복음이 진짜 가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음 올바로 깨닫고 전도 선교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바울같이 고백해요. 그 바울의 가장 고백 중에 고백이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평생 일평생 쓰임 받았던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은 이루어지라. 부활의 몸이 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쉽게 말하면 죽음이 죄 때문이었죠? 맞습니까?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이게 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죽음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그런데 이게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알게 되는 거는 뭘로 알게 됐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역할이 뭐냐면 죄 지은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망을 이겼다는 나오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걸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도 요거는 있습니다. 율법 그대로 있고요. 죄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맞습니까? 그 뒤에 또 눈에 안 보여 요
요 죄 사망, 요 반드시 여기에는 반드시 감초처럼 들어가는 장본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요. 요게 딱 삼박자로 딱 끼어 있어요. 왜냐?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거든요. 그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을 했잖아요. 죄. 그래 하나님 떠났잖아요. 사망. 그래 이걸 이기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부활 몸, 완전한 몸으로 바뀌기 전에 이런 몸이라도 지금도 사망은 계속 우리를 쏜다. 이 사망에서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이거 안 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영접할 때만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필요해요. 왜? 사망이, 죄가,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속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이기는 길, 여기서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예, 그래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감사. 두 번째,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일로 말해서 죄송한데 우리 새생명교회는 하나님이 죽은 영혼 살려고 생명운동을 했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생명운동은 늘 해야 돼요. 늘. 오늘도 우리 권사님 그 동네 친구들 불러왔다더라고. 그래 예배 마치고 갔잖아요. 그걸 보면 딱 전화인데 믿겠냐니까 다음에 하더라고. 그러면 영접기도 잘 모르니까 내가 영접기도 할 때 따라하면 구원 받습니다.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접기 딱 하는데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줌마 2명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안 하고. 그래 그대로 따라하더라고. 이 사람들 자기들이 다음에 하겠다 놓고 영접기도 내가 할 테니까 할 사람은 하라고. 내가 억지로 할 말은 안 했다니까 하고 싶으면 그럼 영접하면 구원만 되니까 이분들 딱 듣더만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2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감사하죠? 예, 생명 살린 거예요. 동네 아줌마를 다 동네 친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귀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초청할 때 오지. 맨날 막 싸우고 막 헐뜯고 이러면 안 옵니다. 안 온다니까. 그래, 생명운동.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 아이들 살리라고. 아이들 틀림없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전교인이 공동체에서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해라. 이거는 항상 할 겁니다. 그래서 곧 옵니다. 전교인,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이제 7월 달에 할 건데 7월에 합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 성경학교에 대한 메시지를 딱 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여러분 마음에 두고 우리 렘넌트들 세우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맡기랬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5절. 아까 5절 나왔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어. 그 남은 자가 이사야 6장 13절. 그르토이가 거룩한 시라. 남은 자라. 그 지금 우리는요, 이거 하면 무조건 이건 응답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요, 전부 다 황폐해진댔거든요. 다 황폐해져요. 쉽게 말하면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해진다. 황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재앙이 와서. 여러분 지금 재앙이 왔다니까. 안 보이세요? 재앙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거루투기 세우라는 겁니다. 복음 올바로 심으면 이 아이들이 거루투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재앙을 막을 시대의 전도자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믿고 하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16, 지난번 15지역인데 16지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북구, 사상구 제일 많아,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이제 보면요, 진구, 동래구, 그 다음에 연제구, 그 다음에 저 해운대, 그 다음에 수영, 그 다음에 남구, 서구, 동구, 남구, 서구, 동구, 그 다음에 사하구, 그 다음에 강서구, 이렇게 있어요. 이게 12지역. 지난번 보니까 하나 뺐더라고. 이렇게 해서 12지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다음에 요 말고 그 외곽지도 있어요. 거기 어디죠? 김해. 그 다음에 양산에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길에 삼낭진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가대교 넘어가면 거제도 섬에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16지역이더라고.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이거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계속 제가 지역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심적으로 북구만 하려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북구 있으니까. 근데 놓고 이제 특별한 답이 안 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이 딱 온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듣더라. 아, 다 듣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인이 한 명이라도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은 복음 다 듣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희가 감동을 딱 줬어요. 그걸 딱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지역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16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바울이 아시아 복음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는 그 시대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미국, 저 중국, 러시아, 일본, 또 유럽에 무너진 강대국들이 있거든요. 싹 다 무너졌어요. 그 안 살림은요, 그 강대국들이 아랍 나라, 이스라엘 때 아랍 나라 돼가지고 복음 안전한 이 복음 가진 교회를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끌려가요. 끌려가서 전도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 살려면 일단 우리 지역에 모든 사람 다 듣도록 해야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도록 옛날같이 돌아다니는 길거리 전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놓고 기도했는데 몇 명이 나왔습니까? 5인 1조. 네, 그 명단 나오죠. 니그르,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사람들이 딱 5인일조 돼가지고 선교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바울 선교예요. 문을 쫙 열어버린 겁니다. 지역의 5인일조. 이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모든 사람 다 듣게 한다. 그러면 이 증거가 로마를 복음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제가 억지로는 안 하겠습니다. 진짜 응답받을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전에 나온 것처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 시간 가져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집중하는데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저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대신 요거는 이제 성경학교는 같이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네, 진짜 우리 복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때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